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심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박국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부둥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선지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은 유대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하고 악한 왕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신다면 어떤 왕을 뽑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주저없이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뽑을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이 왕은 하박국이 활동할 때 이 왕은 성경에 보니 이런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볼게요.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디아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전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왕을 찾아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왕, 여기서 말하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두루마리의 성경책을 빼앗아서 면도 칼로 찢고 그 두루마리의 성경을 화롯불에 던져 넣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쳐 읽으면 서너 쪽 듣다가 이 여호야김 왕이 빼앗아서 찢어버리고 칼로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내어 태운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이 때에는 정말로 악하고 악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에 보면 표현할 수 없을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심판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전쟁을 시작해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을 멸망시킨 후에 포로로 끌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사는 걸까? 하나님은 뭐 하시고 저 나쁜 우리들이 볼 때 악인을 잡아가지도 않고, 아니 왜 나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죄를 저지르고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 어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땡깡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지요. 왜 내가 죄악을 보게 만드십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하박국이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응답해 주시죠. 이 시대의 상황을 1장 11절에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성도 여러분,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뭐로 삼았다고요? 신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시대였어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자들이 신처럼 자신의 힘을 그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고 공의가 굽어졌고 악인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박국이 이 민족의 아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하박국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성도 여러분, 시기 온 옷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거든요. 오늘 하박국서 3장에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기 온 옷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7편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7편.
시편 7편 1절 위에 보면 표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가요는 시기오넛은 시가요의 복수형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의 단어예요. 그러면 시가온이 어떤 뜻이냐? 애가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기도의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을 보면,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자신의 기도를 시기 오롯의 기도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연이 탄식과 애가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기오롯은 이 시가연의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시기오롯은 지금 하박국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둥켜 안고 정말로 간곡히 간절히 지금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시기오는 내가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시기오넛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당할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시기오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문장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임하였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놀랐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듣고 하박국은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부터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이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에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면 어떡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크게 놀랐나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시죠? 아멘. 크게 놀랐나이다.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뭐일까요? 부응하게 하옵소서라 합니다. 부응하게 하소서. 그리고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요? 굉장히 많이 쓰였을 것 같지 않으세요? 몇 번? 그냥 찔러보세요. 안 그러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성경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한 20번. 예. 유동근 장로님, 성경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예? 30번. 김정환 선생님, 부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100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영우 목사님, 부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한 번 딱 쓰였습니다.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몇 번? 오, 놀랍죠. 성경에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였는데 이 하박국서 3장에 쓰인 거예요. 누구의 기도 속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부응, 하박국이 기도할 때 쓰여진 이 부응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성경은 부응에 대하여 딱 하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오직 오늘 본문 속에 이 부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응이란 이 단어가 하야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쓰였는데 이것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 이 부응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다시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이 부응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리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다. 리와 바이블에 합쳐진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에 물든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소문을 듣고 크게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소서. 부응케 하소서. 수년 내에 이루소서. 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단어가 진노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우리 3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 부흥,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수년 내에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잖아요. 빨리 속히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노 중에도 무엇을 잊지 말아 달래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무시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진노 중에, 심판 중에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만 우리를 부흥케, 주의 일을 소생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심판 중에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 무엇을 구하고 있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키셔서 주의 일을 하며 부흥케 하소서. 아멘.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쓰여지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이 부흥되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 어떤 뜻이라고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소생하다, 다시 일어서다.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진노 중에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우리들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셔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이 시온성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주의 일을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일을 이 민족을 통하여 부흥케 하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일이 부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주의 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영향이 너무나 나에게 혹은 내 삶 속에만 이렇게 좀 갇혀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과부와 고아의 아픔을 돌아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모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2번씩이나 간절히 이 수년 내에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도 주의 일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끌어안다, 부둥켜 안다.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또 한 명의 하박국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시기 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하고 뭐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볼 때 아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격한 감정의 아픔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어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느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살다 보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긍휼은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위한 사랑이 끝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울면 애기 배고픈가 봐, 젖 좀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분유를 타서 혹은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물려주는 것이 엄마라는 뜻입니다. 이 긍휼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흥케 하셔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들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부흥이 어떤 뜻이라고요? 다시 살아나다. 이 부흥이란 단어는 딱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만 쓰였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대피기도 하심에 오빠의 아픈 사정을 알고 그 마음에 눈물이 녹아져 있잖아요. 바로 이 시기오노시란 이 하박국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 믿음 한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아픔의 속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하박국 선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